자, 저를 보고 지그적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는 궁율의 삶. 예. 오늘은 궁율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궁율. 궁율이란 마음이 오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궁율이 없으면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면 우리가 따뜻한 언어를 할 수 있고요. 궁율이 없으면 차가운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궁율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없이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일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일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시간 찬양을 했어요. 1시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교회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궁율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깨달음도 주고, 그러죠. 도전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풀어질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꼭 그렇게 바라고, 오늘 궁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궁율의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궁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궁율이 해야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잘 되게 하십니다. 네. 내 때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죠. 전에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막 뛰니까 여러 가지 뭐요 푹신푹신한 것을 깔아놓고 물리지 않도록 해놨더라고요. 층소음이었죠. 올려서. 그래서 어느 날은 1층으로 이사를 하든가 또 2층, 밑에는 주차장이고 바로 위에 2층에 하면 좀 그런 부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잘 봐달라고 음료수나 뭐 먹을 것을 사다가 이렇게 잘 섬기지요. 그런데 잘 넘어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들이 금방 큽니다. 한 1년 정도 뛰더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늘 궁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웃입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거래처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할 때도 좋은 이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노력해야 되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보면 적답을 피해요. 그리고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내요. 비유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저를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한테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말 절대 안 해.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나 축복을 주고는 내가 너에게 은혜 줬고 축복 줬기 때문에 꼭 나에게 그대로 갚아야 한다 이런 거 안 해. 나에게 받은 은혜를 너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처럼 필요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받았으면 되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꼭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다 갚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다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런 사역이요. 긍휼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긍휼 사역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옷을 입었는데 긍휼의 옷을 입었다. 긍휼. 자,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긍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아. 내 생활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두드러기에 패고 그러죠. 거의 죽은 채로 도망갔어요. 갔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나서 이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지나가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사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냥 지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 레인은 이유도 있고 제사장도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 교회에서 내가 할 일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주변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 레인과 제사장은 그런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나 할 일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해. 나 살자고 그냥 가버려요. 자, 다시 볼까요? 마치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버려요. 자기 논리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왜 지나갔을까? 왜 지나갔을까? 이렇게 늘 되물어봤어요. 제사장은 예를 들어 목회자라고 할까요?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 상담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돌봐주기도 하는데 돌아봐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뿐이고 행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무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행함이 없죠. 자, 긍휼이 없는 삶은 종교생활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삶이다. 종교 생활. 이 사순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행여나 내 모습 속에 제사장의 모습이나 내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면 하나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리고 필요한 것은 채우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씩 더 채우시고 내인과 제사장 이것은 내가 봐도 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자, 내인은 지나갔어요. 내인도. 근데 내인은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 의식을 할 때는, 부정이 탄 것을 있으면요, 그는 그 의식을 행하지 못해요. 만약에 죽은 시체라든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그 의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의식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의식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일이 너무 중요한데 내 일 때문에 돌아봐야 할 것들을요,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 본데 못 본 채 갔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못 본 채 하는 것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공유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나갔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은 사람이에요.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사람 고실로 그들은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천하게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이게 쓰러져 있죠.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은 봤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봤더니 어떤 반응이냐면 깜짝 놀래요. 유대인이네? 피하지 않았다는 거. 놀란 것은 사실이에요. 유대인이네?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가 가까이 갔다는 것에 나오죠. 자, 이 사람에게 여기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와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러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다 시작돼. 축복도, 생활 열린 것도, 모든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게 하면 이 마음이 와야 돼. 사람을 보더라도, 일을 보더라도, 참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불쌍해. 그럼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 가지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요. 살리는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이, 전능자의 지혜가, 전능자의 영감이, 전능자의 아이디어가, 전능자의 권세가 임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레위나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보이도 안 해.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이 늘 움직인다는 거죠. 자,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이나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없어. 어떤 것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으면요, 다 품을 수 있다는 거. 원수거잖아. 자기 미워하는 대적이잖아. 차라리, 잘 맞았다. 강도 잘 당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를 그렇게 처한다고 멸시하는 유대인이라고 놀랬지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품지만 누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의 영이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이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 네가 품어야 한다. 네가 챙겨야 된다. 네가 돌아봐야 한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죽는다. 이런 부담감을 줬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늘 생각나거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늘 생각나는 그 마음에 누가 있다는 말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관계를 하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현실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내인이나 제사장들은 어이구 나도 이렇게 당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처럼 나도 강도 만나면 어디 강도 숨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놀래거나 무서워서 빨리 피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가 가까이 가서 품는 것을 보세요. 이 모습이 긍휼의 마음은 확실히 삶이 다르다라는 것. 긍휼이 있는 삶과 긍휼이 없는 삶은 확실하게 다르겠다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멀리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같이 만져요. 터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상처난 곳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그 상처난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 옷을 아낌없이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해서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죠. 짐승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그 정성껏 돌봐주면서 그 다음날 주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데나리온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 어디 오다 가다 만났다고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디가 노숙자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안 했어. 강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요. 내 가족입니다. 잘 돌봐 주십시오. 내가 오는 길에 어때요? 가쁘게다 그러죠? 그러나 돈이 들면 마음껏 돈이 들어가더라도 마음껏 치료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힘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소생시키는 모습을 봐요. 우리 주변에 건강으로 또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강도 만난 마음들과 삶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그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을 대우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요즘은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생활했는 줄 아세요? 사사시대, 소견에 오른 대우가 정서예요. 이 시대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돼서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공의를 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로 심었는데 긍휼로 답이 와요. 다른 데는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복을 했는데 여기만 긍휼로.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줘. 긍휼을 더 준다고요. 네, 그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로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섬겼어. 긍휼이 도우면 어때요? 물질도 도웁니다. 아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것을 계속 더 섬겨라.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냐면, 공의를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공의를 여김에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공의를 오다가 공의를 말라버리면 그 사람은요 어때요? 복이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를 여긴 자에게 공의를 여기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여김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랬죠. 긍휼이 임하면은 따라해보세요. 그릇이 커진다. 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게 섬겨죠. 근데 긍휼을 더 부어주면 섬기는 것이 더 규모가 커져. 또 긍휼이 더 크게 오면은 또 섬기는 것이 점점 더 커져. 자, 긍휼이 임하면은 또 긍휼이 점점 크게 오죠. 그러면 섬기는 것이 더 커져.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진다. 점점 위대한 사람 될 것이다. 점점 큰 사람 될 것이다. 점점 풍성한 사람 될 것이다. 점점 부유한 사람 될 것이다. 이런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큰 그릇으로 되어가는 삶이 긍휼을 여기는 사람으로 행하는 사람.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겼더니 그릇이 점점 큰 그릇으로 되어간 사람,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간 사람, 큰 사람이 되어간 사람.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멀리 갔어요. 근데 산속이에요, 식당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 가면 거기서 농사 지었다고 모든 거 바리바리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챙겨준 것을 봤어요. 식당이 온 사람들에게 늘 챙겨줘. 먹고 가면 거기서 여러 가지를 뭐라고 상추도 싸주고요. 등등 것을 막 싸주더라고요. 김치도 달라고 하면 더 죽이고. 안 갈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요? 긍휼. 어디 가서 반찬 더 달라고 그러면은 그 일본 아이고 돈 주라고 준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여하튼 이렇게 베풀면 그게 긍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산 것도 있지만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해. 점점 그릇이 커가고 점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점점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그릇은 없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큰 그릇이다 이거 없어요. 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큰 그릇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듬어지고 키워가야 한다는 거죠. 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늘 긍휼로 섬기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면 늘 그 그릇이 주의 이름으로 점점 커갈지어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긍휼이, 예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눕기서를 보면 눕기서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들은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죠. 이게 이기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기는 곳이요. 그런 문화에서 자,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1절만 띄워주세요. 눕기서 1장.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베들레헴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도 흉년이 된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는 자기 거 소유 딱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자기 거 챙겨가지고 하도 주변 사람들이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챙겨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정서가 이겁니다, 지금.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엘리멜릭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 갔어요.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집 떠난 것처럼 베들레헴 떠나버려요. 자, 다른 지역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엘리멜렉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갔던 그곳에 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방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나오미가 이제 남죠. 그래서 점점 그가 궁핍해지는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했어요. 만약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멜렉에게 막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좀 풀어가지고 도와줬다면 베들레헴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 거라고. 그런데요, 도와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긍휼이 없으면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데는, 내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데는, 내 감투가 나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마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궁핍합니다. 내 영혼이 궁핍하면 메마르면 범사가 잘 안 돼요. 요한일서에 보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 서로 따뜻한 얘기하고 서로 챙겨주고,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회복해야 돼. 말했을 때는 잘 몰라.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때 서로 긍휼을 서로 챙겨줘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작은 언어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 교회 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와.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교회 관심이 그 사람도 교회 관심 갖게 해. 이거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 섬기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을 보면서 4절, 5절, 6절 한번 볼게요. 룻기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의 자손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사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의 거기에 거주하던 20년쯤에 날만과 기름 구절하는 자가 죽고 그 외에는 두 아들과 하나님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자기를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혼자 잘 살겠다고 자, 베들레헴에서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쯤 됐을 때 그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6절에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들의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것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거. 나오미가 생각한 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양식 주세요. 여기서 지금 내가 공병이 있어요. 양식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어디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이래서 돌아간 거예요. 궁율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그 백성에게 궁율이 임했다는 것 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궁율이 멀리 떠나 있는 모압에 있는 나오미를 불러요. 그리고 회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이 나오미를 부른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면 회복합니다. 아멘. 양식 줍니다. 아멘. 양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가겠다는 이 결심을 할 때부터 그러죠.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삶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열어주기 시작해요. 자,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모압에 갔던 엘리멜렉, 그리고 며느리가 둘 중에는 하나는 오르밧. 자, 이런 사람들 쭉 보면서 누 쭉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여자만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가라 그러죠, 고향으로. 그런데 오르밧은 가고 룻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어머니를 보면 불쌍해 보인 거죠. 이 노인이 혼자 고향에 가면 망하고 왔다고 실패하고 갔다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 이런 생각도 헤아려주고 노인에 가서 어디서 벌어가지고 먹어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룻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시어머니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종교, 자기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자기 희생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아까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생각 안 해. 그거 뛰어넘는 것처럼 여기도 국경을 뛰어넘어. 여기 뭐 어떻고 저기 뭐 어떻고 불쌍하게 보면 가서 섬깁니다. 아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거 아니에요. 불쌍하면 다 가. 우리 교회가 불쌍하면 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불쌍하면 가서 도울 것이고 자, 그게 하면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바디메우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었을 때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겨 놓으라.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이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갈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롯이 가는 거 보세요. 정말로 놀랍잖아요. 롯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베들레헴에 가요. 근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죠. 오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엘리멜렉, 오르바, 아무개는 성경이 보세요. 공율이 있다 없다? 그게 복이 없어요. 복 받던 얘기 성경이 없어. 자, 반대로 자, 공율이 있는 나오미, 룻, 보아스는 공율이 있었죠? 복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약속한 축복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한테 공유를 베풀었고, 룻은 나오미한테 공유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룻한테 공유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공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세워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세워주고, 보아스는 룻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궁율로 공동체 안에서 그 베들레헴 지역 안에서 궁율이 있는 사람들의 사역 속에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창고가 그 사람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해라고 하늘의 창고를 늘 열어줘. 하나 있다면 5개라. 5개 있다면 10개라. 하늘의 창고를 계속 열어서 그릇을 키웁니다. 그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궁율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궁율을 베풀어 주셨을 때 놀랍게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기적인 흉년 때, 그 흉년 때 여기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나오미, 룻, 보아스 따로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공유를 베풀면 하나님이 축복의 마중물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마중물의 공유를 부어줘. 공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유를 여기심을 받아줄 것이요. 공유로 계속.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공유를 더 베풀고 살도록, 공유를 베풀을 더 일하도록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에게 마중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 묵상, 우리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마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뭘까요? 궁율의 마음이에요. 결론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궁율이 여기는 마음과 딱 일치가 돼. 아버지 뜻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 그게 돼요.
자, 긍휼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시작되고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요.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인도하고 넘치게 합니다. 일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청년에서, 목장에서, 교회 기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면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그 일이 어떻게 커질지는 내가 늘 반응했을 때 점점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대단하게 커간다는 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흔들리는 신앙과 흔들리는 삶을 딱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임하면 돼. 어느 날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이 딱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도록 딱 세워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십시오. 돈을 벌여야만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 깨끗하게 살고 다 중요하지만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시잖아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울 창고를 열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긍휼 삶을 살도록 축복합니다. 도와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내 거 예를 들어서 바닥나도록 쓰든 안 해. 계속 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주고 계속. 그런 가운데 나는 마인드가 그쪽으로 커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조건은 마음의 긍휼입니다. 잘 되고 싶죠? 축복하고 싶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복되게 살고 싶죠? 신앙 안에서는 긍휼입니다. 그래야만 한계가 없어. 우리가 돈으로 돈을 벌고 지식으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요 한계 있습니다. 예,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하나님 나를 든든하게 딱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크게 역사할지어다. 자, 내가 이런 은혜가 긍휼이 왔을 때 내 품격도 달라져. 인격도 달라져. 섬기는 것도 달라져. 믿음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 이것을 긍휼이 왔을 때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상향 조절이 된다는 거. 멈춰서 나 요렇게만 한 거 아니라 늘 조금씩 움직여진다는 거. 자, 아멘이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거기에 하형록이라는 회장이 나와요. 하형록. 우리나라에 와서 한 5, 6년 전에 TV에 성공시대인가 그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해줘서 잘 대해줘서 잘 대해준 그 시기가 있어요. 그가 32살 때 고속도로 가다가 심장마비처럼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려요. 병원으로 가죠. 자, 그때부터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심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영록이라는 이 회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준 얘기를 그 책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5개월을 기다렸어요. 5개월을 기다렸는데 5개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오지 않아요? 늘 와요. 5개월을 기다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심장 수술 5개월 기다려서 수술을 받을 차례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기회를 얼굴도 하지 못하는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양보해버려요. 5개월 기다려가지고 심장 수술 자기가 딱 여러 가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달 정도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 기간을 놔두고 양보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옆 사람에게 양보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심장 수술은 현실이죠. 기다린다고 해서 내게 맞는 심장이 나타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것도 한 달인데. 5개월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왔는데 양보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자기 생명은 한 달 정도. 자신보다 더 절박한 사람에게, 얼굴도 못 온 사람에게 이것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수술 양보. 공율 양보라 그럴까요? 심장 의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는 죽을 각오로 양보를 했죠. 그러면서 심장병동에 그가 있으면서 자기처럼 5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많대요. 수술을 기다리다가 심장 자기가 맞는 것을 기다리다가 찾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 수술 못 받고 죽은 사람 많대요. 또 5개월 기다리는데 그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되게 꼭 필요해요. 누구든지 내가 먼저 수술받고 싶어 하죠. 내게 꼭 필요해. 5개월 기다려서. 내게 꼭 필요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요. 아낌없이 줘버리죠. 이거 예수님의 공율이에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심장수술 기회를 이웃에게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심장수술 양보함으로써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요. 책에 쭉 나왔어요. 오늘 이웃이라는 거거든요. 궁율. 이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는데 자비를 베푼다 그래요.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그런데 팀하스 건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요. 자, 공유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러죠? 더 공유를 부어줍니다. 근데 그 공유 사역을 하도록 축복을 줘야 안 줘요? 축복을 계속 어마어마하게 부어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심상수를 양보를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양보가 좋았는가 봐요. 베풀어 준 은혜를 그가 생각하다 단어를
페이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는 그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나 선물이, 특별한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하용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 자기를 무시한 사람도 그것을 넘어서 원수도 넘어서 긍휼을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긍휼을 베푼 겁니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베푸면 꼭 갚아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5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아낌없이 그냥 통째로 양보해버린 거예요. 내 앞으로 이거 주고 나 기회가 올 거야 이것도 없어. 양보한 거 딱 하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보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싶죠? 축복, 번성, 부요함,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큰 것이 문제가 아니요.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요. 있느냐가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코로나의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삼키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릇이 점점 커질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호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늘 생각했다. 늘 나 잘 되는 거. 하나님과 나에만 끈끈히 나만 관계만 생각을 했다. 늘 나만 잘 되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것은 나는 무관심했다. 듣지도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나의 삶인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삶인지 이제 내가 깨달았다. 축복은 이렇게 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된 줄 알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하용로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치열하게 심장 수술을 하려고 그 싸움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늘 말을 했다. 나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거야. 그래서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그런 은혜로 양보도 했대요. 그 마음에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령에 감동하시는 뭔가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요. 내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행여나 수만 개 중에 기도하고 수만 개 중에 기도하다 하나 건질까 이렇게 하죠. 기도는 그냥 딱 찍어서 얻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찍어서 얻는 이거 주세요 하면 딱 얻는데요.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성경의 약속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을 내가 품고 도움을 주기 전까지는 성경에 많은 약속은 내 것이 아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내 돈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만 내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야만 내 삶이 윤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느님이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나에게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일터나 직장에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열려고 해야 되지. 이거 열려고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긍휼을 한 번이라도 더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더 부어주세요. 긍휼이 왔다가 맹활라 버리지 않고 긍휼이 더 흘러넘치게 주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자, 결론. 내 인생의 축복과 연관된 키워드는 바로 이웃입니다. 내 축복과 연관된 키워드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게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긍휼의 삶은 이 사순절에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사순절에 고난만 목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생활이 복되고 윤택하게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